대한 인식을 새로 바꾸는 인물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다시 말해서 오벳 에돔이라는 그 인물인데, 그는 3개월밖에 언약궤를 보살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갈 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는 처음서부터 그냥 하지 않고 다르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지난 50년 동안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불행이 왔는가? 이 아비나답의 집은 남들이 맡아 관리하지 않는 언약궤를 맡아서 관리했는데, 참 상을 받고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소가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언약궤가 흔들려서 언약궤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잡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언약궤에 끊어지지 않게 해서 잡은 건지, 이후에 어땠든지, 그것이 좋은 동기인지 나쁜 동기인지 언약궤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오벳에돔은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 앞에 복된 섬김이 되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원인이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깨달은 것을 실천해서 옮기는 바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쭉 서도록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라면 가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우사의 불행 사건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3개월 전의 일이죠. 특별히 13장 9절 말씀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띵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뼈를 붙들었더니,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뼈를 붙들었으므로, 뼈를 붙든 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를 치셨는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다윗은 언약궤 옮기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했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 우사를 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사를 치신 곳,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원인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단지 지난 50년 동안 언약궤를 보살폈던 아비나답 가문을 하나님께서 징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 사건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장 13절에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사를 찢으신 하나님이 우사만 찢은 게 아니라 왕과 백성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가 아니라 베레스 우리.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리. 베레스 우사, 즉 우사에게 당한 그 불행, 기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라고 안 됐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주변에 일어나는 불행, 아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깨닫고 분별하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도가리만큼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냥 한 번 있으면 그때 잠깐 마음 조아리고 조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실로암 강대가 무너졌을 때, 그래서 18명이 죽었을 때 사람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여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고자 했던 제물에 섞어 드렸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이 죄인이라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경고하고 다윗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언약궤를 블레셋 방식으로 마차에 실어서 마차를 새로 만들고 소가 끌도록 하게 됐는지 그 근본적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13장에 가서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좋게 여기면 언약궤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한지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들의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면, 물론 하나님도 나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백성들의 뜻, 백성들의 마음에 맞으니까, 백성들이 좋게 여기니까, 백성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옮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안 하면 좀 섭섭하니까 그냥 이 양념 치듯이 갖다가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죠. 바로 그것은 그 결과 그들이 택한 방법은 블레셋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때 사용한 그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15장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는 것이라면 그 알을 가지고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고 알았던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라면 그때부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바꾸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될 때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만 중요하다면 교회와 사회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는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만일 여론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설 자리가 없겠죠. 다윗은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레스 우사 그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오래오래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1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3개월 후에도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는 말이 아니고요. 역대기 이 책이 기록될 때까지도 이 이름으로 그 장소가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났을까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이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른 시점으로부터 거의 500여 년 후에도 이 장소가 베레스 우사로 부르죠. 베레스 우사는 베레스 우리, 하나님이 우사만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과 백성을 치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궤를 옮기되 3개월 전의 방법이 아니라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 깨달은 성경의 방법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절에 다윗은 레위인들이 옮겨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이루고자 레위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집했는데 그 소집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숫자가 800명하고도 70명, 870명. 그리고 3개월 전에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인들하고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도. 13장 2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모이세요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소집해 놓고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 예배 드리니까 오세요 하고 해서 모였는데 그 원 교구 목사님 빼놓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레인이 있으나마나 제사장이 있으나마나 제사장이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레위인들은 그야말로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70명을 소집해놓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소집을 하고 그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빨고 정결케 하고 3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듯이 준비를 시키고 이제 레위인들이 매는데 악기를 연주하는 자는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찬양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또 백성들과 왕은 이 광경을 보면서 그야말로 축제와 그 환호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할 때 그 성전의 기쁨을 축하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처럼 그야말로 언약궤를 준비된 장소에 옮기는 이 사건이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파티, 영광스러운 축하 장소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춤을 추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언약궤가 왕의 통치의 중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의 예배의 중심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된 위대한 예배의 대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왕 때 언약궤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실로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저 관습에 따른 것이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안치함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이 예배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틀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16장의 모든 내용들 이제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여호와께 감사라 그를 선하시며 그 인자함이 영원하리로다 하는 이러한 모든 예배와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언약궤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위대한 예배 혁명을 이룬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17장의 기록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너만 왕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후손들이 너 보좌에 앉아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리시라 하셨고 바로 그 마지막에는 다윗의 마지막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워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이 위대한 예배 혁명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왕들이 등장하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나라가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나라는 망했죠. 그러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언약궤 중심으로 예배했던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었구나,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에 다윗 왕 때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바벨론에 가서 고통당한 다음에 돌아와서 비로소 하나님 백성의 미래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자손들의 미래가 있으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의 미래가 있으려면 다윗 왕이 회복시킨 언약궤 중심의 예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역대기의 본문의 내용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깨달은 것을 그대로 내가 하던 습관과 다르더라도 바꿔서 새롭게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세계 민족의 미래가 있으려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 계속해서 고쳐가야 돼요. 잘못해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책임지고 우리 자손들의 삶을 하나님의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와 삶으로 나아가는 각오.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드리는 예배,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 삶이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이 되겠구나. 사단이 그렇게 방해할지라도 나는 예배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 기도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 찬양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 삶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업도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하나 나갈 때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슴에 담고 언약궤 중심에, 말씀 중심에, 우리에게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이 완성했고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간 그 길을 가겠다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순종으로 순종하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순종하게 달라고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 중심의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또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언약궤를 생각할 때마다 다 고통스러운 추억밖에 없었는데 오베데돔 때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다윗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 결국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예배 혁명을 언약궤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루었는데 이런 가정,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찬란하게 넘치고 복되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